안녕하세요. 인생 한 줄입니다. 매주 2편씩 탈무드 예화를 원문으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탈무드 예화 80일에서 90편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96편으로 구성된 탈무드 예화는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가만히 틀어놓고 듣고만 계셔도 좋습니다. 혹시 탈무드 예화 전편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영상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처음부터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탈무드 예화 시작하겠습니다. 81편 행운을 차버린 이교도. 유태인들이 의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해서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를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송아지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난한 사람의 소 중에서 조건에 합당한 붉은 송아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유태인들은 즉시 그 소의 주인인 이교도를 찾아갔다. 이 송아지를 저희들에게 파시지요. 값을 후하게 쳐주신다면야. 얼마면 될까요? 금화 3잎이나 4잎이면 되겠지요? 말을 마치자 유태인들은 돈을 가지러 돌아갔다. 졸지에 금화 4잎에 송아지를 팔게 된 이교도는 그 송아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궁금했다. 유태인들이 돈을 가지고 다시 오자 말했다. 이 송아지를 팔지 않겠소? 아니 왜 틀린 말을 합니까? 아까는 판다고 하지 않았소? 나는 아까 대답한 기억이 없소. 당신들이 가격을 말하자마자 돈을 가지러 갔지 않소? 가격을 더 부르려고 그러는 거요? 좋소. 얼마 드리리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이교도는 상대편이 붉은 송아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려 한다고 판단하고 가격을 높게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금화 10잎은 어떻소? 실소. 이교도 유태인의 제안을 딸 잘라 거절했다. 그럼 20잎을 내리다. 20잎을 내겠다고 했으나 역시 거절했다. 20잎은 점점 올라가 100잎이 되고 100잎은 200, 300잎을 거쳐 결국엔 금화 1000잎의 붉은 송아지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말았다. 그래, 1000잎을 받아야 그 붉은 송아지를 팔겠다는 것이오?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오. 나는 상관없소. 알겠소. 1000잎 드리리다. 내일 아침에 돈을 가지고 올 테니 저 송아지를 잘 맡아주시오. 붉은 송아지 덕분에 금화 1000잎을 벌게 된 이교도는 뜻밖의 횡재에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주위의 이교도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자랑을 했다. 조금 전에 난 저 붉은 송아지를 금화 1000냥에 팔았소. 그놈들은 이 송아지가 몹시 탐이 났던지 내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겠다고 하더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송아지를 사려 하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아마 이 송아지가 아직 멍에를 쓰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데 오늘 밤에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워두었다가 그 사실을 숨기고 내일 유태인들에게 넘겨주어야겠어. 그러면 돈은 돈대로 벌고 또 몰래 유태인들을 놀려주는 셈도 되니 재미있지 않은가. 이교도는 당장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워놓았다. 다음날 유태인들이 소를 사러 왔을 때 이교도는 얼른 멍에를 떼어낸 다음 끌고 왔다. 유태인들은 돈을 건네주기 전에 송아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송아지의 목에 두 줄기 털이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눈도 슬픈 듯이 가느다랗게 뜨고 있었다. 원래 소가 멍에를 쓴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소목덜미의 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멍에를 쓴 일이 없는 소는 목털이 두 줄기로 보기 좋게 세워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 털이 잠자듯이 누워있게 된다. 또 그런 소는 눈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멍에의 무거움을 경험하지 않은 소의 눈은 똑바로 앞을 보고 있지만 멍에를 쓰던 소는 눈이 밑으로 처져 사팔뜨기처럼 된다. 이 소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눈만은 속일 수 없소. 유태인의 호통에 이교도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경솔함과 잘못을 깨달았다.
그러나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82편 시간이 없는 나라. 두 나라의 왕이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놓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다. 한쪽이 그 땅을 차지하는가 싶으면 곧 다시 다른 쪽이 공격하여 점령해 버리곤 하였다. 아주 조그만 땅을 사이에 두고 그동안 쌍방이 무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두 나라 왕은 나를 정해 만났다. 그리고 서로 혈통을 조사해 보아서 더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쪽이 분쟁이 심한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혈통을 따져보니 한쪽 왕은 과거에 유태인을 모두 죽여 없애려 하였던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하만의 자손임이 밝혀졌다. 몰랐던 자신의 혈통이 밝혀지자 그 왕은 선조 하만처럼 유태인을 탄압하려 들었다. 그는 유태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그 법률이란 이런 것이었다. 이 나라 안의 유태인들은 최단 시일 내에 돈 10만 냥을 왕에게 바쳐야 한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모르데파이라는 사내를 교수형에 처하고 말겠다. 이 법률이 선포되자 유태인들은 모두 금식에 들어갔고 이곳 저곳의 현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중에 한 현자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이러이러한 고을에 가보게. 거기 가서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옷을 깁고 있는 사내를 찾게. 그 남자에게 나의 이름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보게. 유태인들은 그 현자가 가르쳐주는 고을로 갔다. 그리고는 성문 밖에서 가난에 찌들린 집을 발견하고는 그 주인을 만나 유태인들이 탄압받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 가난한 집의 주인 남자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들을 도와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보듯이 나는 옷이나 꿰매주는 가난한 바느질장이에 불과합니다. 사자는 현자의 이름을 말하고 다시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가난한 남자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알았소. 아무 걱정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보시오. 얼마 후 유태인을 핍박하던 그 나라 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왕에게는 아침에는 누구라도 자신의 방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유태인인 듯한 사내가 누더기를 입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넌 누구냐?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방에 들어와 있다니. 왕은 매우 화를 내며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었다. 그 순간 왕은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하늘 높이 끌어올려졌다. 그리고는 허공을 날아서 성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무덤 속에 갇혀버렸다.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무덤 속에서 왕은 하루 종일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저녁 무렵 벽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깨에 자루를 둘러맨 거지가 나타났다. 그는 자루 하나에서 빵을 꺼내더니 왕에게 주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거지가 와서 빵을 주고는 갔다. 그러기를 어언 일주일. 8일째 되는 날 왕은 빵을 주러 온 거지에게 말했다. 무덤 속에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일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소. 그러나 날 제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오. 그러자 거지는 왕을 어느 숲속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왕은 바라던 대로 실컷 일을 하게 되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판자를 만드는 것이 왕이 맡은 일이었다. 그 일이 모두 끝나자 다음엔 더욱 힘든 일을 했다. 이렇게 왕이 여러 가지 일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이에 세월은 흐르고 흘렀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찾아와서는 왕에게 일렀다. 이러이러한 고을로 가거라. 그곳에는 왕이 죽고 없으니 내가 가서 왕이 되겠다고 말하여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너를 왕으로 받들 것이다. 단 한 가지 꼭 지켜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곳에 가려면 유태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 규정도 폐지한다라고 선언하여야만 한다.
왕은 거지의 말에 쾌히 승낙하고 그것을 약속하는 문서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문서를 거지에게 주고는 거지가 일러준 나라로 갔다. 그곳에 이르자 그는 큰 환영을 받고 왕으로 받들어졌다. 왕으로 취임한 그는 숲속에서 고생하였던 일을 거울 삼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려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성 밖으로 나왔다가 자신이 과거에 다스렸던 나라와 비슷한 곳에 오게 되었다. 샅샅이 살펴보니 자신이 왕으로 있던 그 나라가 틀림없었다. 멀리 자기가 살던 성도 보였다. 그는 급히 말을 몰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쓰던 방에도 들어가 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방은 자신이 떠나기 전과 전혀 다름이 없었다. 자신이 떠나던 날 아침에 자기 방에 들어와 있던 낡은 옷차림의 유대인까지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전에 유태인은 빈손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유태인의 손에는 유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왕이 맹세한 문서가 쥐어져 있었다. 왕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왕은 유태인에게 내렸던 탄압법을 철폐시키라고 명령했다. 왕이 수년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이 기묘한 사내는 왕을 그동안 시간이 없는 세계로 데려갔기 때문에 왕이 착각을 하게 된 것이다. 83편 물의 요정과 한 결혼 약속. 어느 마을에 결혼한 지 꽤 오래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그동안 아들 6을 낳았으나 모두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다. 아내는 또 7번째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그 아이의 생명마저도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를 걱정해주던 친구 하나가 저 멀리 있는 숲속에 훌륭한 현자가 살고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다. 친구의 말에 남편은 곧장 그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현자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다행히도 남편은 아주 깊은 산속에서 현자라고 짐작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급히 뛰어가 현자 앞에 엎드리며 호소했다. 제 몸에 악마가 붙었는지 낳는 아이마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제 제 아내가 또 한 아이를 낳았는데 걱정이 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현자는 사내를 바라보고 있다가 물었다. 혹시 자네는 젊은 시절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었는가?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라. 그냥 무심코 했을지도 모르니. 사내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해 여름 냇가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은 날이 너무 더워서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물가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는데 그는 장난 삼아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 잡초에 끼운 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쫓아 결혼을 약속하노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반지가 순식간에 사라져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때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내는 그때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는 현자에게 그때의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잡초 속에 물의 요정이 숨어 있었던 거요. 그대는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그 요정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이지. 이제 그 요정이 그대의 아들들에게 복수를 하는 거요. 그러나 저는 그냥 장난으로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물의 요정에게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진 모양이요. 현자님, 저의 아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자님의 높은 지혜를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장을 쓰게. 그리고 그것을 물의 요정이 살고 있는 냇가로 가지고 가서 물속에 던지게. 던지면서 큰 소리로 3번 납비의 명령이다. 이 편지를 받으라고 소리치게. 사내는 현자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 이혼장을 물속에 던지고
현자가 일러준 문구를 외치자 물속에서 손이 나와 그 편지를 움켜잡는 것이 보였다. 사내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과연 아내와 아이는 무사히 살아있었다. 그는 7째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고 지혜를 가르쳐준 현자께 감사를 드렸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도 많이 붙고, 여자가 많으면 잔소리도 많고, 하녀가 많으면 그만큼 풍기는 문란해지고, 남자 하인이 많으면 집에 물건도 많이 도둑맞고,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해지고, 사람을 만나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보다 많이 베풀면 빨리 평화가 찾아온다. 84편 되찾은 지갑.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도시에 찾아왔다. 며칠 뒤에 박앤세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는 물건 사는 것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었으므로 다니기에 불편을 느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 가 그는 자기가 지닌 돈을 몽땅 땅에 파묻었다. 이튿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져 버렸다.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나 자기가 파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째서 돈이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태의 집이 있고 그 집 벽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발견했다. 아마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가 돈을 파묻고 있는 것을 구멍으로 통해 보고 있다가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집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늙은 영감을 만나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므로 시골에 사는 나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혜를 빌릴 일이 있습니다. 실은 나는 이 도시에 물건을 장만하러 왔습니다만 지갑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500개의 은화가 들어있고 또 하나의 지갑에는 800개의 금화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작은 쪽 지갑을 아무도 몰래 어떤 곳에 파묻었습니다. 이제 큰 지갑도 같은 곳에 파묻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늙은 영감이 대답했다.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앞에 작은 지갑을 파묻은 장소에 큰 지갑을 파묻겠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장사꾼이 집에서 나가자 자기가 훔쳐온 지갑을 전에 파묻었던 곳에 도로 갖다 묻었다. 장사꾼은 그것을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파내어 무사히 자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텅 빈 지갑이다. 85편 알렉산더 탄생의 비밀. 이집트의 왕 넥타네보스는 마술과 점성술에 능통한 왕이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 알타크세스가 이집트에 쳐들어오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케도니아로 몸을 피하였다. 그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신분을 숨기고 여기저기 유랑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물이며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은 인접국가와 분쟁이 있어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다. 왕이 떠났다는 말은 듣고 넥타네보스는 왕비 네비라스의 문안을 구실로 궁중에 들어갔다. 왕비를 만나게 된 넥타네보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왕비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하였다. 마케도니아의 여왕이시여, 하나님의 가호가 깃들이기를 비옵나이다. 이름 높은 현자님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시기를. 왕비와 넥타네보스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자님,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봐서 당신은 이집트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지혜롭고 재주가 많지요. 우리 백성들은 꿈을 해몽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비법을 익힌 바 있어 미래를 약간은 내다볼 수 있답니다. 왕비에게 마음을 뺏긴 넥타네보스는 여왕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을 했다. 현자께서는 나의 얼굴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나요? 왕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생각나서 그럽니다. 계시라니요? 저랑 관계가 된 것이었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언젠가 고귀한 분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비님이야말로 바로 그 고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넥타네 보스는 품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이 된 돌 하나를 꺼내었다. 그 돌에는 문양이 새겨진 3개의 커다란 진주가 달려 있었다. 첫 번째 진주에는 12개의 궁이 조각되어 있었고, 두 번째에는 7개의 유성의 모양이, 그리고 세 번째에는 천체의 여러 가지 별자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이 3개의 진주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 이 돌의 4귀퉁이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살핌으로써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돌을 보고 왕비 네비라스가 감탄을 하면서 말했다. 이 돌이 그렇게 신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남편인 필립 왕의 생년월일을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만일 현자님이 그걸 맞춘다면 그 돌의 위력과 현자님의 신비스런 능력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점성술에 능한 넥타네 보스는 쉽게 필립 왕의 생년월일을 맞췄다. 무엇이든 물으시지요? 여왕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죠. 왕이 이번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나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년 후에 대왕님이 왕비님을 멀리하시는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것도 잠시뿐 여왕님에게 다슬 돌아오실 것입니다. 현자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는군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일 대왕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그때가 되면 부디 내 곁에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이지요, 왕비님. 왕비님이 그 위대한 신에게 몸을 맡기신가면 그 신께서는 기꺼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신은 왕비님이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위대한 신? 그 신이 누구시죠? 그 신은 아몬이라고 불리는데 아주 강하고 위대하신 신이죠. 그분을 믿고 섬기면 누구에게나 도움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알아보나요?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중년의 남자 모습을 하고 계시죠. 이마에는 뿔이 있고 얼굴엔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신은 왕비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섬기실 것을 바라고 있으며 왕비님과 몸을 합할 것을 원하고 있으십니다. 현자님의 말씀이 모두 틀림없다면 난 그 아몬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 바쳐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왕비와 헤어져 나온 넥타네 보스는 혼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풀과 나무 뿌리들을 모아 왕비를 향해 마법을 부렸다. 그 다음날 왕비는 사자를 보내어 넥타네 보스를 성으로 불렀다. 왕비는 입궁하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현자님이 했던 말이 틀림없군요. 어젯밤 아몬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대에게 나의 종을 보내노라. 그 사람은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이니라라고요. 그러셨군요. 왕비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비님, 오늘 밤에 성 안에서 제가 머무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그 꿈의 의미를 왕비님의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몬신은 뱀의 모습을 하고 왕비님 앞에 나서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실 것인데 그 모습은 저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밤 현자님은 이 성 안에 머무시도록 하십시오. 아무 방에서나 들어가서 쉬십시오. 현자님 하시는 말들이 모두 정말이라면 당신은 이제 태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아이의 스승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성에 머무르게 된 넥타네 보스는
그날 밤 한 마리의 뱀으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왕비의 침실로 스며들어가 침대 가까이 갔다. 뱀은 이윽고 사람의 형태로 변해서는 왕비와 몸을 합했다. 그리고 왕비와 헤어지면서 말했다. 그대는 사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니라. 그 아이는 강하고 위대하며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것이다. 그날 이후 넥타네보스는 성을 나왔다. 얼마 후에 왕비는 뱃속에서 태아가 태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왕비는 즉시 넥타네보스를 불러들여 아이를 가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남편인 필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물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몬신이 필립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비님에게 향하도록 도와주실 테니까요. 넥타네보스는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풀과 나무 뿌리를 모았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술을 부려 필립 왕의 꿈속에 나타나도록 했다. 그때 필립은 전쟁터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아몬신이 아내 네비라스와 자고 나서 왕비의 몸 깊은 곳에 자물쇠를 잠그는데 그 자물쇠에는 칼을 품은 뱀이 새겨져 있는 그런 꿈이었다. 꿈을 꾸고 난 필립 왕은 그 해괴함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래서 해몽가를 불러 그 꿈의 풀이를 부탁했다. 머지않아 왕비님은 신령이 깃든 아드님을 낳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왕자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 필립은 오래 끌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어디선가 무서운 뱀이 나타나서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고 후퇴하게 했던 것이었다. 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필립 왕은 마케도니아로 돌아왔다. 그의 입성을 아름다운 왕비 네비라스가 달려가 맞아주었다. 왕은 왕비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소. 그대는 신을 몸과 마음을 바쳐 섬겨 마케도니아의 승리를 도왔소. 신은 당신의 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셨소. 나는 그대의 행동을 티끌만큼도 탓하지 않소. 필립 왕은 얼마 후 왕비의 잉태와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다. 모든 신하가 모인 연회장에 갑자기 한 마리의 뱀이 나타나서는 머리를 여왕의 무릎에 올려놓더니 다음엔 왕비에게 입을 맞추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놀랐으나 왕은 하늘을 우러르며 소리쳤다. 저 뱀은 전쟁터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뱀임이 틀림없다. 적군의 병사들이 내 얼굴을 보더니 공포에 질려 도망을 치는 걸 보았다. 나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 뱀이 나타나 나를 겨누는 적군들을 물리쳐 주었던 것이다. 뱀이 스르르 물러가자 왕은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왕의 무릎에 앉았다. 그리고는 거기에 알을 낳고는 날아가 버렸다. 알은 떼구르르 굴러서는 바닥에 부딪혀 깨어졌다. 그러자 껍질을 헤치고 작은 뱀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 그 뱀은 바닥을 조금 기다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미처 거기까지 닿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 이상한 광경에 너클 잃은 필립 왕은 현자와 예언자들을 불러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해 달라고 했다. 이번에 태어나실 왕자님은 사해를 지배하시어 모든 나라를 복속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시려 할 때 채 닿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해석을 들은 뒤 왕비 네비라스는 해산을 하게 되었다. 왕비는 넥타네보스를 부르도록 했다. 넥타네보스는 시녀들에게 명령하여 아이를 낳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비가 몸을 세우고 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했다. 왕비가 고통을 참으며 서 있는 동안 태양은 그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만이 온 세상을 휩싸버렸다. 마침내 왕비가 몸을 눕히자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내며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천둥과 번개가 몰아쳤다.
왕은 사내 아이의 탄생을 연락받고는 왕비가 누워있는 곳으로 왔다. 나는 지금까지 이 아이가 나의 친자가 아니어서 혹시 내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을 적지 않게 했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본 지금 나는 이 아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소. 나는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알렉산더가 될 것이요. 왕은 왕비를 위로하고는 시녀들에게 정성껏 왕비를 받들라고 명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이것은 듣는 쪽은 2배로 하라는 뜻이다. 86편 내 자식에게 죽음을 당하리라. 왕자 알렉산더는 커가면서 비범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외모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닮지 않았다. 눈은 매우 컸는데 한쪽은 푸른 눈이었고 또 한쪽은 검은 눈이었다. 머리카락은 마치 사자의 갈기 같았고 이빨도 크고 가지런했다. 그가 입을 열면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았다. 알렉산더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는데 두뇌가 명석하여 학문과 도덕의 가르침에 누구보다도 이해가 빨랐다. 무술과 승마에도 능하여 아무리 사나운 마이라도 그가 타면 순해졌고 용기 또한 누구에게 지지 않았다. 알렉산더의 비범함을 사랑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 착잡한 필립 왕은 가끔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왕비는 필립 왕의 이런 마음을 읽고는 혹시 남편의 마음이 자기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넥타네보스를 불러 왕의 마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대왕께서는 심기가 편치 않긴 하지만 왕비님에 대한 애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왕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넥타네보스와 왕비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 알렉산더는 조용한 기회에 스승인 넥타네보스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선 사람의 마음속을 읽는 능력을 가지셨더군요. 어떻게 그런 비법을 익히게 되셨는지요? 천문학을 익혀서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지요. 스승님, 저도 그런 비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들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지혜의 비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고요한 숲속에 들어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됩니다. 스승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머지않아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저의 피를 이어받은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숲으로 들어가 천체를 관찰한다고 하셨죠? 스승님, 저를 언제 숲으로 데리고 가시렵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넥타네보스와 알렉산더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도시를 두르고 있는 성벽 밖의 구덩이까지 갔다. 스승은 제자에게 별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저것이 토성입니다. 빛이 희미하죠? 그 옆에 환히 빛나고 있는 별이 목성과 금성입니다. 넥타네보스는 보다 상세히 가르쳐주기 위해 알렉산더의 바로 옆으로 다가왔다. 넥타네보스가 별들의 움직임을 보며 왕자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려는 찰나 왕자는 스승을 밀어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지옥으로 가라. 부왕의 비밀을 누설하는 놈은 죽임을 당해도 싸다. 알렉산더, 나는 내가 이럴 줄 미리 알고 있었다. 너는 나의 피를 이어받은 나의 아들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너의 아들이라고? 그렇다고 거기서 꺼내주리라 생각하느냐? 너는 분명히 나의 아들이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더욱 화가 나서 넥타네보스의 얼굴을 향해 돌을 던졌다. 그래서 넥타네보스는 구덩이 안에서 돌을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잠시 후 알렉산더는 스승을 죽인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알렉산더는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
넥타네보스의 시체를 둘러매고 나와 성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스승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랬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스승에게 이런 흉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분은 너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냐? 나쁜 것은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의 심약하고 일관성 없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왕비 네비라스는 넥타네보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유해를 성 안에다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다. 87편 비밀에 쌓인 성. 필립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처음으로 출전 준비를 갖추었다. 군대를 모으고 전차를 수없이 만든 뒤 병사들의 선두에 서서 진군을 하였다. 오랫동안의 밀림 속 행군이 끝나고 막 쉬려고 하던 때에 높다란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화려한 성이 눈앞에 보였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산에 올라가겠는가? 용감한 200명의 군사가 왕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알렉산더와 병사들은 산을 기어올라 드디어 거대한 성문 앞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서 있다가 알렉산더를 보자 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했다. 신하들이 그것을 제지하자 노인은 크게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주인으로 받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인사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냐? 아니, 노인은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난 이 성에 처음 왔는데 이 성벽에는 대왕의 이름과 그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성의 성지기로 있으면서 대왕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말했다. 이렇게 큰 성을 노인 혼자 지키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대왕님, 조심하십시오. 알렉산더를 모시는 신하들은 노인을 자꾸 의심하려 들었다. 나는 단지 대왕님을 섬기는 마음만을 갖고 있을 뿐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나도 화를 낼 것이요. 한갓 힘없는 노인인 주제에 뭘 믿고 큰 소리를 치느냐? 너는 혼자뿐이고 우리는 이렇게 수가 많은데 대왕을 섬기는 마음이 나를 억누르지 않았다면 너희들쯤은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하들과 노인 사이의 말다툼이 그치지 않자 알렉산더가 한마디 했다. 그럼 좋다. 내 힘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봐라. 성직이 노인은 왕이 그렇게 말하자 가슴을 쭉 펴고 사자처럼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병사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알렉산더까지도 넘어지고 말았다. 이제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저와 함께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성 안을 안내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노인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간 첫째 방은 천장이 높고 매우 넓었다. 방의 사면은 온통 붉은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45개의 창이 나 있었다. 창 안쪽에는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가장 높이 있는 창에는 늙은 흑인이 걸터 앉아 있었다. 대왕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 흑인은 부채로 새들을 향해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상스럽게도 지저귀던 새들이 노래하기를 멈추는 것이었다. 왕과 노인은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녹색의 유리로 되어 있었고 온갖 동물들이 모여 사이좋게 어울리고 있었다. 담이 큰 알렉산더마저 아연실색해하는 해괴한 모양의 동물들도 있었다. 무얼 놀라십니까? 저것보다 기이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 방에서 나가더니 풀 한 포기가 담긴 사기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머리는 새를 닮고 다리는 사자를 닮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 하나도 없이 매끈매끈한 짐승을 하나 집어냈다. 그 짐승은 눈이 무척 컸으며 이빨도 또한 놀랄 만큼 길었다. 노인은 그 짐승의 입을 벌리고 그 속에다 가져온 풀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짐승의 입속에서 더욱 해괴한 동물이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온몸에 털복숭이인데 인간의 말을 하고 이빨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알렉산더에게 설명을 했다. 이 짐승의 털은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한답니다. 이 털을 한 올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적은 맥을 못 추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소, 노인장. 허풍이 심하군. 저의 말은 진실입니다. 저의 말을 비웃다가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노인이 기분이 상한 것을 보고 용서를 구했다. 내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용서를 하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하다 보니. 대왕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은 말아주십시오. 또 다른 방을 구경시켜주지 않겠는가? 그러시지요. 그럼 나가시죠. 노인은 왕을 다른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방은 온통 붉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여러 가지 향료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냄새가 알렉산더의 코에 닿자 몸 안으로부터 기운이 솟아났다. 주위엔 온갖 보물들이 제각기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보물들 사이에 왕의 무덤처럼 보이는 녹색 대리석이 알렉산더의 눈에 띄었다. 저것은 무엇인가? 저 돌 아래에는 알티메네스 왕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그 유해는 눈을 감은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알티메네스 왕은 언제 이 무덤에 묻혔는지 노인은 아는가? 비문에 새겨 있는 것을 보면 285년 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괜찮다면 향유를 바른 왕의 유체를 보여주지 않겠소? 과연 그대의 말대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젯밤 여자와 함께 지내셨다면 유체에 손을 대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이는 무덤 위에 놓인 녹색 대리석을 치우고는 죽은 자를 덮고 있는 천을 벗겨냈다. 이윽고 알티메네스 왕의 유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알렉산더 대왕과 신하들은 생생한 그 모습에 모두 놀랐다. 한번 만져보고 싶군. 삼가하십시오. 노인이 주의시키는 말을 무시하고 알렉산더는 유체에 손을 대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날 밤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했었다. 그래서일까 왕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얼굴에선 식은땀이 뻘뻘 나면서 얼굴색이 변해버렸다. 신하들은 모두 겁에 질려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왕을 구해 주십시오. 대왕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입니다. 그러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거늘 내리시는 분부를 모두 따르겠으니 제발 좀. 왕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 노인은 검은 뿔피리를 불어붙은 석탄 속에 넣었다가 꺼내 알렉산더의 이마에 대었다. 왕은 곧 몸을 일으켰으나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왕이 깨어난 기쁨은 잠시뿐이고 신하들은 다시 걱정에 쌓였다. 노인은 풀 한 포기를 꺼내어서는 왕의 왼쪽 귀에 대고 문질렀다. 그러자 왕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왜 왕의 유체에 손을 대셨습니까?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의 말을 무시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알렉산더는 그 다음부터는 순순히 노인의 말에 따랐다. 성직이 노인은 고분고분해진 알렉산더 대왕과 신하들을 성의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니며 구경시키고는 무사히 돌아가도록 했다. 88편 알렉산더를 구해준 노인. 전쟁터마다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였지만 포악하고 용맹스러운 야만인들을 만나 패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숲속을 헤치며 도망을 다니다가 뒤돌아보니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은 하나도 없는 호롤단신이 아닌가. 알렉산더는 부하들을 찾아보려다가 포기하고 지독한 한낮의 더위와 매운 한밤의 추위에 시달리며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 정처 없이 헤맨 것이 벌써 9달이 되어갈 무렵 밀림 속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으로 지칠 대로 지친 왕은 싸울 힘도 없어 사자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사자는 어느 틈에 쫓아와서는 알렉산더의 옷소매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는
놀라는 알렉산더의 발 아래 엎드렸다. 말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올라타라는 몸짓이었다. 왕이 그 위에 올라타자 사자는 쏜살같이 달려 어느 동굴에 이르렀다. 동굴 속에는 노인 한 사람이 정자를 하고 있었다. 대왕은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그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아니, 당신은 알렉산더 대왕님이 아니십니까? 왕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무렵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말입니다. 그랬나?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기는 도대체 어디쯤 되는 곳인가? 저의 이름을 들어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유태인에게 더 이상 어떤 애도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대왕님을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6달 정도 지났을까? 알렉산더는 병사들이 주둔해 있는 곳에 닿게 되었다. 병사들은 왕의 모습을 보자 무척 기뻐하며 반겼다. 왕은 부하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얘기했다. 그리고는 서기 메나헴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하게 했다. 그러다 문득 안내해준 노인이 생각났다.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준 노인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병사들이 동원되어 그 노인을 찾았으나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왕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마을이라는 마을을 모두 이잡듯이 찾아보라고 명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노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89편 대왕의 정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의 일이다. 유태인이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께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을 갖고 싶으신가요? 대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금과 은은 많이 갖고 있으므로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들과 관습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 대왕이 머물고 있는 동안 두 사나이가 상담차 랍비에게 찾아왔다. 그 내용은 둘 중 한 사나이가 또 다른 사나이에게서 쓰레기 더미를 샀는데 그것을 산 사나이가 쓰레기 속에 아주 비싼 금화가 섞인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이 쓰레기만을 샀을 뿐 금화의 값까지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 사람에게 말했다. 그러자 판 사나이는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쓰레기 더미 전부이므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건 모두 당신 것이오라고 말했다. 랍비는 결국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렇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 두 사람에게 그 금화를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 뒤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님, 당신 나라에서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대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금화를 갖는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이다. 돈이나 물건은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편이 낫다. 거저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빈다면 대등한 입장이 있다. 90편 패전국 최후의 왕족. 먼 원정길에 나서면서 알렉산더는 시종에서 명하여 자신의 초상을 가져오도록 명했다. 초상이 대령되자 그것을 앞에 두고 알렉산더는 그 초상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사통오달이 되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 원정을 결코 중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났다. 큰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기를 여러 달 알렉산더가 이끄는 원정군은 높이가 15m나 되는 거대한 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 문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온 세상의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고 위대한 왕을 영접하노라. 알렉산더 대왕이 군세를 다시 정비하고 앞으로 진군을 하니 그 거대하고 육중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높은 산이 나타났다.
그 산은 높을 뿐만 아니라 험준하기 이를 데 없어 알렉산더의 군대는 많은 고생을 하였다. 6개월을 산속에서 고생을 하고 나니 평지가 나타났다. 그 평지 끝에는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한 성문이 있었다. 이 문에도 역시 크고 아름다운 문자로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신의 문이므로 진실된 자만 들어올 수 있다. 이 문을 지키는 자는 누구인가? 알렉산더의 큰 목소리가 울리자 그에 대답하여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문이니라.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다. 그날 밤 알렉산더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문지기를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에 곡물을 바치노라.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되는가? 문지기는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인간의 눈알 1개가 들어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 상자를 받으려 했으나 상자가 굉장히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무거운가? 보시다시피 인간의 눈이지요. 무슨 의미인가? 대왕의 눈이 재물의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왕의 몸과 마음이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다지 무거운가? 이것을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위에 흙을 조금 올려놓으면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들어오는 모든 욕망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렉산더가 흙을 집어 상자 위에 올려놓자 상자는 가뿐하게 들렸다. 알렉산더는 그 상자를 에덴 동산의 기념물로 소중히 보관했다. 원정 도중 알렉산더 군대는 어떤 작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 나라의 지배자 일족은 모두 살해되고 단 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 생존자인 그 왕족을 끌고 오도록 명했다. 그 사람은 좀 별난 사람으로 묘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대는 어찌해서 묘지에서 사는고? 예, 저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조들의 뼈와 저희들의 뼈를 따로 추려 구별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군요. 사람이 죽어 뼈 상태가 되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대는 나의 수하로 들어올 생각은 없는가? 그대가 그렇게 한다면 지난날에 그대가 누렸던 권세를 내가 돌려주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원하는 게 또 있는가? 내가 이루어주지. 제가 바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삶, 늙지 않는 젊음, 마르지 않는 재물, 슬픔을 모르는 기쁨, 영원한 건강입니다. 그 사람의 원하는 바를 들은 대왕은 한마디 했다.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패전국 최후의 왕족은 왕 앞을 물러나왔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의 크나큰 욕망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가 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으므로. 이상 탈무드 예화 81에서 90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